아버지 하나님, 시절을 쫓아 변해가는 자연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완고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너무 커서 이렇게 변하는 아름다움의 변화도 감탄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람이라는 마음 안에 성령을 내재케 하셔서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슬프게 보일 때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혼의 정서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의 그 어떤 것에도 감각이 없어집니다. 내 편에서 내 생각 속에서만 생각을 하지. 주께서 원하시는 성도다운 마음가짐, 성도다운 삶의 표현, 이런 것들이 어느 쪽에선 죽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개인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인의 영혼 안에서 개인의 감정을 되살려 하나님을 높여주소서.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케 하소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활동에 대하여 감격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시절에 맞는 모습을 보이듯 저희들도 때에 맞는 모습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각자의 주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하사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다 모릅니다. 아주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밝혀주시면 아주 미소한 것부터 내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오랜 세월이 흐를수록 묵은 밭이 될까 겁이 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무를 보면 겉 가죽이 여러 번 덮여서 두꺼운 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이런 세월을 거듭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 그 껍질이 얼마나 두터워져서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해마다 나이대가 생기듯이 이 껍질이 안에 두해 가면서 성령 충만으로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둔감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느낌조차도 없는 상태로 살지 않나. 특히도 나와 여러분은 자연이 좋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사계절을 통하여 자연적인 반성을 할 수 있고 뉘우침을 가질 수 있고 자연이 나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나라는 한 사람을 심각히 돌아볼 수 있는 사계절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난 뭐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고 난 저들만큼 충실했을까 이런 마음도 가져보고 때에 맞춰서 변해가는 나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무르익어가는 것일까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하고 시인이 아닐지라도 시가 한 구절 나올 수 있고 예수를 만난 계절들 속에서 어떤 계절이 가장 멋있었을까.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절박 같은 상황의 계절,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며 부르짖던 계절, 가나안에 들어가 많은 나라들을 서로 쳐부수며 정착했던 계절, 참 많은 계절이 있는데 나는 이 사계절을 통하여서 내 신앙의 계절을 한 번쯤은 해마다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쭉정이만 가득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
남들이 보기에 좋아 허기고 배고픈 것을 달래줄 수 있을 만큼 탐스러워 따서 먹게끔 되어 있는 열매일까?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발에 밟힐 수밖에 없는 열매일까? 여러 가지로 나 1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는 계절이고 또 심각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내 나이의 노년도 저렇게 되는 것인데 하고 한때 푸르고 청청했던 여름과 같은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점점 세월이 가면서 다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이 존재하는 계절도 있다는 사실. 나는 늘 생각했어요. 어떤 계절보다도 가장 나를 유익하게 하는 계절은 겨울이었다. 그 겨울을 나기 위한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갖춰주셨는데 그때 비로소 나는 그것이 뭔가를 깨닫게 됐다. 춥다고 얼었다고 다 떨어졌다고 아무도 안 쳐다보며 냉대의 거절을 받는다는 이 겨울철의 내 모습이 나를 영걸게 했다. 나는 가끔 주님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나를 동정하지 아니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대로의 삶에 어렵고 이를 깨물고 숱한 결심과 숱한 파도 속에서 당신을 노래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감사합니다. 떡 달라 하니까 떡 갖다 주고 홍해가 있으니까 홍해바다를 툭툭 갈라주고 이런 식으로 나를 인정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셨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 눈치 보랴 그 비유 맞히랴 잘난 사람 못남 사이에서 조화를 가지고 뭔가 어울려 보려고 이런 치사한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냉정하게 버리셨습니다. 내가 왜 그래요 주님?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기에? 라는 반응을 할 정도로 당신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버렸는지 겉으로 사람들 속에서 큰 버림을 받았다는 그런 것보다는 내 영혼이 적막해지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떠난 방황이 오는데 그 버림에 대한 처절함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한겨울을 모질게 나고 나니까 새싹이 돋았다는 그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나무가 울창해져서 교만해질 수도 있었는데 지독한 겨울의 영향은 나를 늘 주님을 바라보게만 하셨다. 때때로 조금은 자유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죄를 짓는 대로 사용될까 봐 걱정됐다. 뭔가 조금 더 풍요로우면 좋았을 거라는 마음도 있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이 나를 위한 모든 걸 챙길까 봐 두렵다. 어떤 것일지라도 나를 위한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작은 가느다란 볼품없는 바늘 한 개라도 나를 위해서 채우는 마음이 내 영혼 속에 깃들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황소도 끌어다 채우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듯이 조금만 틈을 주어서 나를 다른 방향에다가 마음을 꽂게 한다면 난 그쪽으로 엄청 부유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계절이 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찬미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됐죠. 나그네에게 배고픔을 달래주는 울창한 숲이 됐을까? 쉬어가고 싶은 상대에게 갈망을 일으킬 수 있는 숲이 되었을까? 모두 네가 아름다워라고 감격하면서 자신들의 비춰진 모습을 통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었을까? 내 존재의 필요는 뭐냐? 그분을 표현해 주는 거다, 영혼들에게. 어떤 청년이 여기를 다녀가면서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이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인지는 몰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잘못된 생각을 품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의 심중을 고백을 하게 됐어요. 가고 난 다음에 난 생각했어요. 주님, 이게 성도들의 영역입니다. 넌 이걸 잘못했어, 넌 이걸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들어와서 같이 있고 좀 교제하고 머물렀다 가면서 내가 이런 것조차 생각 못 해봤는데 이렇게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나 주님 앞에 감사했죠. 주님의 영역이에요. 성도들의 영역이에요. 거짓 없는 양심으로 살고 싶은,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손이라는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무언가 남들에겐 만족감을 못 줘도 성령 안에서 살고 싶은 소원이 있는 이러한 전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모임이 있고 같이 어울림이 있고 협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영역은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스도원의 방문 속에 스스로 자책하는 주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을 끝내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자신이 새롭게 깨닫습니다. 내 안에 성령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정도는 괜찮다고 했는데 주님은 이 정도도 아니 된다고 가르쳐 주셨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못 가져봤는데 좀 쓰면 어때? 내가 못 해봤는데 좀 이루면 어때? 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후한 마음으로 가져요. 그게 큰 죄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결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내 분수에 맞춰 말씀하시죠. 내게 맞는 저울초를 갖다 대시면서 내게 맞는 분량으로 주님은 나를 지적해 주시죠. 유대인이 율법을 범한 것과 이방인이 율법을 범한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이방인처럼 취급할 수 없고 또한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취급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에 맞는 수준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은 이방인에게 맞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공의이십니다. 그분의 공의. 그 속에서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항상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냐 하면 지난번에도 같이 나눴지만 그 어떤 모임이랑 같이 나눴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만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나를 자비와 인애와 긍휼로 나를 대해 주기를 바라요. 그건 어린아이예요. 내가 스스로 자급자족하지 못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는 그 단어를 아주 많이 써요. 그렇지만 이제 성장해서 내가 긍휼을 베풀 때가 됐어. 내가 사랑을 베풀 때가 됐어. 성부의 속성을 배울 만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난 자비해, 난 인애해, 나는 긍휼에 풍성해, 나는 이래, 나는 사랑이야. 이렇게 어린 자녀인 나와 여러분을, 제가 늘 기도하며 잘 쓰는 말 중에 어린 아이 나를, 어린 나를, 철없는 나를, 분별하지 못하는 나를,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이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를 결단 있게 볼 수 있는 마음조차도 없는 나를 주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속성 안에다 우리를 품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하나님의 체질로 우리를 바꾸기 위하여 오래 굴려주지요. 똑같은 모습으로 어느 날 삐약거리고 탄생될 수 있게끔 해주시죠. 그 시절이 같이 공유하면서 예수 성자의 속성으로 또 들어가게 해주시죠. 물론 꼭 이 차례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존중, 하나님을 경외함, 겸손, 희생이라는 속성으로 자신을 일생 주님 앞에 소멸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너의 성자 예수 이러셨단다. 그 속성에다 놓고 나를 또 굴려주시죠.
위에 사람 아래 사람 참기지 못하는 모습을 주님이 알려주시죠. 또한 존중하지 못하는 불량스러운 언어, 태도, 행동 이런 게 얼마나 몰상식한지 주님 보여주시죠. 말 한마디 잘못하고 나면 아주 괴로워 살 수가 없죠. 이렇게 성령의 품 안에서 우리는 또한 다닥질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또 굴려져요.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세변의 위격 안에 속성으로 계속 연단을 받죠. 꼭 경제가 막 쓰러지고 병이 들고 이래 연단입니까? 세 번의 하나님의 속성에 익숙하지 못한 나를 익숙하도록 연단해 주시죠. 그거는 아주 자그마한 사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죠. 어느 날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우상 숭배하느냐? 율법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도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났다고 자부하는데 안 죽어.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부인될 수 있는 사건이 왔을 때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나는 오늘도 예수는 죽고 나는 살아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나와 여러분 속에는 오늘도 주님의 가르치심이 무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여러 번 하면 뭐해? 아무리 가르쳐주면 뭐해? 아무리 귀가 닳도록 얘기해주면 뭐해? 우리의 자신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선택하지 않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세 분의 하나님을 통하여 배운 신앙의 모습 안에서 때에 맞게 성부의 시절을 공개해봐라. 때에 맞게 성자의 시대를 공개해봐라. 때에 맞게 성령의 시대를 공개해봐라. 내가 큰 실수를 요즘에 하나 했습니다. 요새는 밤이 많이 떨어져요. 또 수사님들이 심어놓은 밤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저걸 따서 누구네도 주고 저걸 따서 누구네도 보내야 되고 막 머리로 돌아보니까 부족해. 스테반 밥 많지? 나한테 좀 따갖고 와.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몇 집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억이 안 나탔던 사람이 또 나타나요. 세 집이나 나타나더라고 또. 그랬는데 엄마네 집을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 허권사님이 이거 밤 주신 건데 이거 가져가실려냐고요. 아니 집에 있으세요? 없으니까 없대요. 아 그럼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아니 괜찮다고. 아, 나 지금 2집이나 모자라는데 그거 내가 가져가겠다고 받아서 가지고 왔어요. 남을 준다는 마음 이게 죄야. 분수에 맞아야 되는데 남을 준다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분량 안에서의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주신 것 같고 안 돼. 또 요구한 것 같고도 안 돼. 그러면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남이 주워서 줬다고 그분도 필요한데 내가 달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올라왔는데 괴로운 거예요. 너는 핑계했다. 남을 준다는 선한 마음인 것처럼 그리고 뺏어오듯 뺏어왔다. 내 양심이.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위선자예요. 주님 나 그렇습니다. 그날 밤에 가져간다고 스쿠터에다 올려놨는데 식사 끝나고 나갈 때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 이튿날 주님하고 교제를 끝난 다음에 그것을 갖다 다시 드리고 올라왔어요. 얼마나 떳떳한 것 같아. 나 안 가져. 내가 안 쓸 건데 뭐. 이건 내 형제를 주고 내 어려운 사람 주고 좀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것 뿐인데 뭐. 이런 거야 내 안에. 그러며 상대도 필요한데 무참히 가져와. 그거 면목으로 난 떳떳해. 이게 무슨 짓이냐.
주님, 내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그래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무화과를 가지고 왔는데 그 무화과가 내 눈에 자꾸 안 들어서 나도 무화과 내 목 좀 줘. 이것도 걸렸어 한 번. 왜 나는 무화과를 안 줘? 내 무화과 내 목 좀 갖다 내 냉장고에 좀 넣어줘봐.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몇 개가 와 있었어요. 그때 다시 냉장고 문을 닫으면서 이게 뭐라고, 내 목을 찾아야 해. 이런 실수를, 야 이건 나이 먹어서 나 이런 거 아닐까, 전혀 관심 없었거든요. 갖다 주든 말든 있든 말든 이건 너무 추잡한 거야. 너무 수치스럽고. 이런 실수를 해가며 그래도 거룩한 찬양 부르겠죠. 그것도 기억나게 안 하셨으면 난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을 기도했을 거예요. 아 주님, 나의 선행의 자아는, 진리의 자아는 어린아이입니다. 애기입니다. 유아입니다. 주님,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아, 그 모습이 내 마음에 비춰오는데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 성령의 계절이 있다. 한때 성령을 통하여 얼마나 부족한 걸 많이 가르쳐 줍니까 주님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못났어, 막 내 자신을 얼마나 많이 자책하는 시대가 지나가잖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어,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업적에 대해 또 한동안 통감하면서 은혜롭게 은혜를 받으면서 나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나도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별결심을 다 하죠. 이렇게 우리들의 사생활 중에는 성부의 속성을 익숙하게 가져라, 성자의 속성을 익숙하게 가져라, 성령의 속성과 일치가 되라고 연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내 안에는 남에게 유익을 준다고 핑계대고 한 사람의 필요를 묵살시켜주는 게 나야. 그리고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안 갖는다는 마음 때문에 더 떳떳한지도 몰라. 이야, 이건 뭐예요?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인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꾸 옛사람으로 되돌아가는 창피스러운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처음에 은혜 받고 좋았을 때 여러분들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컸어요. 정말 있잖아요. 다 주를 위해서, 내 인생 주를 위해서. 그런데 갈수록 본질이 발동을 해. 마귀를 없애시려고, 마귀의 일을 없애시려고 예수가 오셨는데 마귀의 일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나타나시면 어떤 거냐? 8절 읽었잖아요. 마귀의 일을 없애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마귀는 첫째는 영계에서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살고 싶었던 천사가 타락을 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에덴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 두 가지 지역에서 다 타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타락성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가서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라는 사단의 모든 것들이 점령될 수 있는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수천 년이 지나 오셨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가 발뒤꿈치를 꽉 물었죠. 누구의 발뒤꿈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을 쾅쾅 박는 엄청난
육체의 어려움을, 정신적 어려움을 가질 만큼, 혼절하여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만큼 무서운 심판을 받으셨죠. 그가 죄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부활로 일으키셨습니다. 어디까지 경계냐? 인자라는 부활까지 경계입니다. 인자는 자기 스스로 나는 인자야라고 증명, 말로는 하셨는데 몸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 없는 인자, 앞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죄 없는 인자를 이 땅에 놓기 위하여 죄 없는 인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의 명분을 부활로 마감합니다. 이제는 위격으로 돌아가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분이 일어나셨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의 어떤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가 되시면 죄가 발견되기 때문에 계속 죄를 더 진행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내가 잘못한 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가 서 있다면 부정한 것이 느껴졌을 때 내가 지나쳤구나. 아까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기심이 파괴되어야 됩니다. 고집은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완고가 파괴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파괴되지 아니하면 평생 예수 믿어도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지 내 안에 예수의 체질로 변화된 것이 있느냐? 예수의 체온이 되어본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것이냐? 실컷 믿고 지옥 가야 되느냐? 아니면 구속이 확실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 확실하게 믿었어? 영접했어? 뭔가 마음의 변화가 왔었다? 좋아요. 그런데 죄를 졌는데도 의식이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 알고 짓는 죄를 져도 회개를 안 해. 모르고 짓는 죄를 져도 어느 날 성령이 조명을 안 해. 두 가지 죄를 지면서도 이 두 가지가 다 주님 앞에서 토설이 안 돼.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나와 여러분은 전혀 성장이 없는 태어난 것뿐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성경은 저주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면 성장하고 또 더 커서 출가하고 더 커서 엄마 아빠가 되는 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애기로만 계속적으로 난쟁이처럼 있다면 그것은 저주에 가까운 것이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거 확실해. 그러나 죄에 대한 토설이 없어. 잘못한 뉘우침이 없어. 바로 고쳐가는 게 하나도 없어. 예수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됐었을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놓고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를 놓고 그렇게 탄식을 해서는 아니 되지요. 오늘도 네가 나를 기쁘게 한다. 너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네가 나를 시원케 한다. 지구를 오늘도 내다보시는 주님이 어느 한 성도의 성령을 통한 착한 행실, 반성, 회개, 뉘우침, 바른 행동 이런 거를 보시고 휴식을 취하시죠. 오늘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천계에서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나의 본능이 더 크기 때문에 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깨트려 버렸어요. 완전히 상하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의 어떤 거를 범위를 달리할 수는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나와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이 뭐냐? 동력하는 것이다. 누구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력하는 것이다. 같이 대적자의 본능을 제거한다. 무엇으로? 예수 믿음으로. 나 위에 죽으신 그분의 사망과 부활을 인정함으로.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아, 우리 집의 최고의 의인은 우리 딸이야. 또 어느 집은 우리 집의 최고의 의인은 남편이야. 무언가 가족 중에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바른 판단을 하며 진리로 살아가는 것을 주장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 사람을 통로로 삼아 그 가정을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교회로 삼으십니다. 성령이 있는 가정,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가정, 자녀일지라도 아내일지라도 남편일지라도 어머니일지라도 누구일지라도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정말 성령 안에서 푸르고 청청하고 그리고 늘 자신 있게 이 세상에 무엇을 취하는 데 자신 있는 게 아니라 배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공통된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령 사랑. 우리는 이 공통 하나님의 속성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최고의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최고의 속성,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나와 여러분이 뭔가 고쳐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고쳐집니다. 결심해, 은혜 받고 또 다짐해, 안 고쳐져. 사랑하십시오. 고치려는 노력보다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능력은 나를 떠나 상대에게 가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가르쳐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률, 자비, 인애.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특권이다. 그러나 사랑은 상대적이다. 맨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사랑, 긍휼을 기다리고 맨날 인애만 기다리고 자비만 기다릴 것이냐. 이제 어느 정도 격과질을 갖추어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나 맨날 그렇게 작은 아이로 존재하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식이 아니다. 사랑을 해라. 같이 사랑을 해라. 그래야 뭔가 공감을 이루고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생긴다. 오늘 주님은 어디에 같이 동력하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거기에 동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정말 죄를 안 짓습니까? 아까도 말했죠.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 이 죄를 짓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걸 탓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동력은 그겁니다. 지금 나 오늘 혈기 부렸어요. 나처럼 그거 안 받아와도 되는데 반 받아갖고 뻔뻔스럽게 왔잖아요.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내 능력이야. 성령 안에서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력이에요. 아, 내가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죄를 안 질 거라고 결심해도 안 돼. 여러분, 안 돼. 나도 수없이 고민해 본 사람이고 수없이 울어도 받고 그
그렇게 성령 안에서 충만한 분위기 속에 영감을 받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졌어도 현실로 돌아와서 안 될 때 나는 내 모습이 아닌 걸 여러 번 경험해요. 그리고 탄식도 엄청 해봤어요. 안 돼. 비결이 하나 있었는데 사랑하는 일이다. 사랑은 같은 동질로서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랑함으로 늠름한 동정자가 되는 것이다. 사랑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데워주는 거예요. 상대편에 서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내 연약함을 도우셨어요. 주님은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연약한 거 안 도와주고 싶어요. 한두 번이야. 수백 번의 연약함을 돕죠. 그런데 사랑은 상대가 되어주는 것이다. 상대편에 서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세 분의 하나님을 감지하고 체험을 한다면 나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첫째는 세 분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분이 싫다는 것 저절로 안 해줘요. 성도들이 원하지 않는 것 안 해줘요. 가족들이 정말 싫어하는 거 안 하게 되어요. 사랑은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 사랑,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 속 안에 하나님의 실체가 살아있다. 붕붕 떠다니는 하나님 붙들러 다니지 마시고 내 가정 안에서, 내 식구 안에서, 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죄를 안 진다는 게 죄가 머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고백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의로운 대언자가 한 분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라. 이 영원한 대변자,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이 약점 때문에 십자가의 못을 박았소 라고 대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죄가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의 효능이 무죄입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좀 어긋나는 걸 하면 내가 죄를 졌어 라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내가 오늘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나에게 상전이 있다는 걸, 나보다 100배 우수한 하나님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다. 그건 뭐냐? 교만의 마귀를 꺾는 것이다. 어디에서 일어난, 영계에서 일어난 타락을 정복하는 것이다. 다 그렇게 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과 동등한권에 서고 싶었으나 타락되고 나 당신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교만으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에게, 하나님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삐뚤어진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내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귀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루시퍼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 잘못이야. 이렇게 에덴의 타락을 막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선악과 따먹지 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다고 구절에서 봅니다. 그 씨가 뭐야?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이걸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 정령 죽는다. 말씀을 보냈어요. 이보다 이전에 더 먼저 온 거는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이 벌써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 또 조금 더 이 신약에 와서 우리들에게 적합하게 본다면 성령이십니다. 그 씨가 그 씨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왜 죄를 안 짓는다? 절대 아니라니까요. 근본 자체, 죄의 근본은 주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사실로, 새로운 피조물로 현실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안 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가 되셔서 대언하신다. 둘째, 나는 동력한다. 내가 죄 졌음을. 이기심이 발동해서 그렇게 했음을.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싶어서 성도들의 권고도 다 무시했음을. 한 가정의 불안해서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뜻을 조작했음을. 그렇게 고백함으로 제일 먼저 타락된 교만을 복종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정상적인 고백을 해야 합니다. 둘째, 타락한 에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을 베풀려고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모였죠. 그래서 물었죠. 왜 그렇게 했니? 하와한테 핑계를 댔죠. 하와, 당신은 왜 그렇게 했어? 아유, 그건 내가 그럴 게 아니라 뱀이 와서 나를 유혹했죠. 이렇게 했습니다. 늘 자기를 변호하는 자기.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는 것, 하나님 견디기 어려우신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내 숨은 자는 남을 돕겠다는, 남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그것 때문에 받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에덴은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변호함으로 파괴됐습니다. 따먹을까지도 좋아. 연약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뭐야? 솔직해야지, 정직해야지, 진실해야지, 진정을 토해야지. 내가 유혹되어서 따먹긴 했지만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라면 말씀을 심으신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어마어마한 동력이죠. 다시 하나님께서 큰 희망을 걸고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두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차례대로 핑계를 댔죠. 우리들이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왜 평화가 깨집니까? 왜 서로가 존중하지 못합니까?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변호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의 타락이 어디서 오느냐? 변호 때문에 옵니다. 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건 무엇이냐? 나는 괜찮다는 변호 때문에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에덴은 분리됐습니다. 에덴은 전쟁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오늘 주님이 씨를 심었어요. 어떤 씨를? 진리의 씨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첫 씨를 심으셨고, 둘째,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씨를 심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는 하나님의 진리로 또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분히 심으셨어요. 이걸 걸러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격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해서 나와요. 성령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나의 대언자로 내 죄를 변화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에덴은 회복되어야 된다. 한 가정은 늘 성령을 존중하는 것으로 화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 가정은 에덴이야. 성령이 자유하실 수 있지.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자녀와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유하실 수 있지. 그럼 에덴의 회복이죠. 자,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예, 씨가 있음으로 싹이 돋았다는 거예요. 근본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신 말씀이시고 그리고 진리이신 성령이에요.
이 씨가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근본 자체는 해결이 됐고 그 외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는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이 있으므로 거기로부터 우리가 계속 출발되어 시도해 나가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에 의인은 죄인이 될 수 없음을, 결코 없음을,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새로움을 갖고 에너지가 될 수 있음을, 의인은 성령으로만 활력이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내 속에 성령과 진리의 씨가, 말씀의 씨가 나로 하여금 죄인으로 출발시키지 않고 의인으로 출발시키시고 죄인으로 시도하지 않게 하시고 의인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동력자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자신하시면서 찬양도 우렁차게 힘있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가슴에 벅차면 소리라도 지르시면서 당신의 생존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현존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멋있게 사는 예수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